2월 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께 오늘도 영광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과 희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미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고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분별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는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심해집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땅에 주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목표,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끌어내리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서가게 하시고 정의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 전심을 다하는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단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건강 잘 챙기시고 예배 생활에는 더 열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 특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와 찬양 예배와 끝의 모임은 잠시 쉬겠습니다. 강단의 보답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운동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오니 종들의 성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청소와 차량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편안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장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만져 건강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두운 요소들을 다 몰아내서 주님 모시고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우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삶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패배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을 갖고 심지어는 삶의 모든 것조차도 놓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새 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강하게 말씀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저마다 특징이 있고 매력을 주어 만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매력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장점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유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하며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그러나 그것을 잃었을 때에는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울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하여 알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힘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또한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력을 보면서 그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돼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나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소유에 대한 컴플렉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풀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산다면 우리는 역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한 번은 제가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이왕 만들 거 나 좀 한 1m 80 정도 크게 만들고 얼굴도 좀 이쁘게 만들면 어디 덧나나요? 그러면서 따졌더니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 세상에 너와 같은 놈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나와 같은 사람 찾아봤더니 비슷한 사람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좀 못생겼다고, 좀 못 배웠다고, 좀 성격이 좀 거칠다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나요?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것이라 창세 전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줬는데 사단은 우리의 모습에 죄라는 것을 덮어씌우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욕심이라는 것을 덮어씌워서 추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이 추하고 더럽게 생각되거든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보혈로 씻으십시오. 보혈로 씻고 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보여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나를 살리고 싶었고 나를 구속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힘들다고요? 사람들에게 없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고요? 잘 견딥시다. 이깁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벗겨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타나더만 그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내가 너를 핍박했냐? 그때에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요. 시각 장애자였던 김영우 박사나 강영우 박사나 아들을 양육할 때에 항상 강조한 것이 한 가지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늘 이 말씀을 같이 했대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자녀들이 성장을 합니다. 결국 그 아들 진석이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고 진영이는 법대를 졸업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이런 자존감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니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신감을 나도 갖고 내 자손들에게도 심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성공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30이 넘을 때 거처할 집안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사람들의 잣대로 내가 성공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실패한 인생이에요. 맨날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지요. 돌에 맞지요. 감옥에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실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했어요. 그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죄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도 나같이 사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나요?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실패하고 은둔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십자가를 붙잡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명자로 살 것인가, 무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 내가 넓은 길로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건가. 오늘 우리가 이 결단에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질 겁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추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어요. 재판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3번이나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렸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가장 비참한 표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결국 얼마 후에 총독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과 옥살이를 한 뒤에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표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간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을 외면하고 살 때에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은 사망의 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을 선택하여 하늘의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줄 거야. 대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걱정된 일,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가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멀지않아 한국도 5만 명, 10만 명 예측하는 질병 환자도 있어요. 오늘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 들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요. 초조해요. 힘들어요.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하여 줄 겁니다. 사단은 갈수록 힘들어. 갈수록 어려워. 넌 아무것도 못해. 실패할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넌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감을 잃고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넌 모세 바로에게 가라. 내가 누구가 내갑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 괜찮아.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기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모세는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틈만 나면 날립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쳐요.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늘 이렇게 희망적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호수아는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의 7 족속도 다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은 있나요? 아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니 너는 이 고비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신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복되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자신감을 잃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니 너는 큰 일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듣고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